역대하 31장입니다. 역대하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아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회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의 밭에 모든 소산의 찬절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곳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여호와 실조와 특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책임자니라. 여일과 사시아와 낫과 사엘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스와 이스마가와 마앗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 수아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들을 나눠주며 그의 수아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사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 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정된 자를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같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25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건 그가 왕자로 있었던 시절부터 준비한 성전 청결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 폐쇄되었던 성전문을 열고 그리고 수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할 제사장들을 모았다. 그리고 나선 성전 청결을 며칠 만에 마무리 짓냐면 16일 만에 마무리 짓니다. 속전속결 일사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속전속결, 일사천리로 해결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 이거 버려라고 하셨을 때 미적미적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찔립니다 라고 했을 때 결단하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지혜로운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떤 것을 시작했냐면 유월절 제사를 회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뭐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쳤을 때 맨 마지막 장자를 칠 때 내가 이스라엘의 장자는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제사가 북이스라엘의 일부분, 그 다음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린 이후의 일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6월절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절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끝나면 이 모든 일이 뭐예요? 6월절 제사입니다. 6월절 제사가 탁 끝났어요. 자, 끝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누가요? 무리가, 왕이 아니에요. 예배드린 성도가, 예배드린 회중이, 백성이, 그 뜻이에요.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그래요. 예전에 있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것과 확연하게 차이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왕 위주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했어요. 야, 저거 없애. 근데 없애지나 왕이 미치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 비유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 이거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미치지 않는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상들을 깼고 우상들을 없앴던 그 주체가 누구냐?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나가서 무엇을 깨뜨리냐면 주상들, 아세라 목상들.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깨뜨립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걸 왜 깨뜨리기가 어렵냐면 이게 현실이고 현찰이고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는 예배고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아니, 저 하나님도 섬깁니다. 근데 저는 돈도 섬길래요. 남들 다 그러니까 저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죄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현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아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고 현실은 현실이지 어떻게 아세라 그 풍요의 신인데 얘네가 풍요의 신을 어떻게 내가 버립니까? 못 버리죠. 그리고 첫 번째는 왕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중심이에요. 그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온 땅에서 무엇을요? 산당들. 이게 산당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걸 됐잖아요. 그럼 자기가 집에서 믿는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가 몇 번이라는 얘기예요? 2번. 그러니까 재력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산당들을 세워요. 아니면 동네별로. 그래서 솔로몬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가서 자기가 또 따로 믿는 신을 또 섬기는 거죠. 근데 그 산당들은 그동안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록들이 많아요.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왜요? 그 사람의 가장 은밀한 구석에 있는 우상들은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집에 가서 그 누구도 보지 않는 은밀한 생활 속에서 나만이 내가 섬기고 있는 무언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즐기는 누구에게 오픈하기 어려운 은밀한 내 사생활, 그것도 이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은밀히 즐기는 이 사생활을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오픈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일이 끝나면? 6월절 제사가 끝나면
제사가 회복되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현실을 탁 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탁 버리는 거. 내 은밀히 즐기는 것들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근데 어렵죠? 못할걸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아픈 이야기지만 거의 90% 이상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왜요? 거기서 주는 내 쾌락이 있거든요. 내 기쁨이 있거든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 이 현찰을 어떻게 버립니까? 내 은밀히 보는 이 취미를 제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렇게 평생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금 더 그걸 구체화해 봅시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5장 4장입니다. 4장 4장 6절 한번 봅시다. 4장 6절 4장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147페이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사마리아 여자 몇 명이요? 한 명. 왜 한 명이냐면 이 여자가 남편을 5명 둔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남편을 5명 뒀다. 지금도 5명이면 수치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수치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6시는 한낮이란 얘기예요. 땡볕이 쨍쨍.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피에스타? 라틴 쪽에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데 정오서부터 한 정해진 시간까지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요. 너무 더워서. 길거리에 사람도 없죠. 좀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기르러 사마리아 여자가 탁 온 거예요.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두 가지 큰 짐과 일 때문에 온 거예요. 첫째는 이 여자에게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냐면 남편이라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무엇을 기르러 온 겁니까?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더니 그 여자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 보시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좀 물을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의 낯을 피해서 이 시간에 온 거예요? 사람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 동네로 들어갔다는 말은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 예, 이 두 가지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는 일은 유언합니다. 근데 솔직히 깨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게 우리의 본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제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이유, 이 목사가 목회하는 이유는요,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우상들, 은밀한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최근에도 봤어요. 아, 내 안에 이런 중심이 있었구나.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군요. 저 이게 죄인지도 몰랐고 저 볼 수도 없었는데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 회복됩니까? 관계가 회복되죠. 물동이는 뭐예요? 사막에서 물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물 없는 곳에서 물은 생명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생명이 뭐예요? 돈 아니에요? 물질 아닙니까? 거기에 꽉 막혀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1절을 풍성하게 갖고 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전 청결, 6월절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셋째,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제거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일들이 계속 생기는지. 5절, 31장 5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수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어떻게 해요?
많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첫 열매, 그죠? 첫 열매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드렸어요? 드리되 풍성히 드렸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뭐가 제거됐기 때문에, 우상이 제거됐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1절을 어떻게 가져왔어요? 많이 가져왔어요. 지금 어떤 절기를 지킨 거예요? 6월절을 통해 뭐가 회복되었다? 제사가. 무엇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안에 우상들을 찍어내버리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행동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라는 말이죠. 자, 여기 또 보시면 6절에도 보시면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절을 어떻게 해요? 가져왔고, 6절 저 끝에 보시면 11절을 가져왔으며, 그리고 6절 맨 끝에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그죠? 계속 가져왔다. 7절에도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어떻게 해요? 쌓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의 각성이 일어난 거죠. 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그동안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구나. 야, 나 아까워서 못 드리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런 우상 때문에 못 드렸구나.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드린 줄 알았는데 내 탐심 때문에 못 드렸구나. 라는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11조가 회복되죠. 11조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레위인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레위인들은 그거 먹고 사는데, 신앙이 진짜 공동체가 전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자, 그랬더니 보시면 8절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성축하고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야, 쌓인 것 때문에 감사한가요? 아니에요. 회복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군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감사가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따로 보관할 뭐가 필요할까요? 창고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성전 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은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11절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들을 준비하라. 무엇을? 백성이 드릴 11조와 여러 예물들을 쌓을 방들을 따로 준비하랍니다. 전에는 아예 안 드렸거든요. 그러니 제사도 없지, 성전문도 닫혔지,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엉망이었지. 종교인이지만 신앙이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회복된 거죠. 어느 정도로 공동체가 회복됐습니까? 따로 쌓을 방을 만들 정도로. 그런데 이 쌓은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14절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미를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린 것과 모든 지성물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며 15절 끝에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나눠주며 17절 끝에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18절 중간에 아내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었으며, 그리고 19절에 저 맨 끝에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었다. 들어오고 나누고, 들어오고 나누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점이에요. 지출해야 될 부분 정확하게 지출한 겁니다. 뭐 지금은 레위인이 따로 없으니까 교회가 만약에 헌금을 딱 거두면 어떤 데 써야 합니까? 이 당시 레위인들은 11조 아니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자기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교회 안의 교우들을 돕는 거죠. 그런데 탁 쟁여두고 우리 주차장 사야 돼.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대로 거룩한 방법을 사용해 나누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숨에는 두 가지 종류의 숨이 있는 거 아시죠? 들숨과 날숨. 잠수병이 있습니다. 잠수병은 말 그대로 잠수사이들에게 많이 생기는 병인데 제가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숨을 한꺼번에 많이 들이켜서 생기는 것이 잠수병이래요. 우리는 숨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속이니까. 그런데 물속에서 있다 보니까 숨을 갑자기 많이 들이신대요. 그래서 생기는 병이 잠수병이라고. 사람도 그렇다면 공동체도 그래요.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성도가 헌금하면 그것을 나눠야 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출입 들어오고 나가고 들숨과 날숨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그랬더니 20절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형통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악착같이 부어두면 형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악착같이 떼먹을 거 다 떼먹고 악착같이 벌어보십시오. 나중에 그것이 나의 영혼을 어떻게 좀먹고 나의 손들에게 어떻게 해악을 끼치는지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하셔야 그때서야 돌이키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말씀으로 제거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일구는 가장 놀라운 첩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형통케 하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네 안에 너무 더러운데. 진성아, 나는 네가 네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그 누구도 모르는 오직 말씀만 볼 수 있게 하는 네 안에 은밀한 것들, 난 그것들을 다 제거하기 원한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한테 복도 안 주고. 아이고, 그 생활을 언제까지 입반 예배 때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